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중한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자식과의 만남, 또 형제와의 만남, 또 성도들의 만남, 수많은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 한번 잘 만나면 인생의 꽃이 활짝 펴요. 정말 인생에 큰 복이 임하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선생님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적지 않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스승이라는 주제로 부른 호칭이 아주 다양한데 그 호칭들이 어떠한지,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난 선생님의 호칭이 무엇인지, 또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호칭 중에 하나가 소위 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젊은 중고등학생들은 거의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쌤 이렇게 부르는 경향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른들 보기에는 좀 마땅하지 않죠. 애들이 왜 그래?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애들 속에는 선생님을 낮추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친근하게 부르는 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들, 딸들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부르나요? 아버지, 부친님, 가친, 엄친, 이렇게 부르면 이거 조선시대 같은 느낌이 나죠? 여러분 어떻게 부르십니까? 대부분 결혼한 딸들도 친정 오면은 아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친밀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쌤이 나쁜 게 아니고 그냥 친밀하다, 친근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호칭이 일반적으로 선생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티처죠. 먼저 공부하고 깨달아 안 것을 후학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이런 걸 우리는 흔히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에도 선생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만 약 6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 복음서에 예수님을 가르칠 때 선생이여 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이시여, 선생이여 라고 호칭하고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때로 질문하고 때로 논쟁할 때 예수님을 선생으로 부르는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인정하신 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세족식을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선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는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선생인 것 맞다. 내가 너희의 주인 것 맞다. 내가 선생인 내가 이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너희도 이처럼 하라고 본을 보여준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선생님의 가장 좋은 가르침이 뭐라고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아니고요. 본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생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발 씻어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서도 해보시고 교회도 수련회 가면 가끔 할 때가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의미는 서로의 죄, 허물, 부족함이 있는 것을 서로 씻어줘라, 서로 좀 용납해줘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선생님을 또 호칭하는 또 하나의 이제 부름이 스승이라는 것이 있죠.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3번 정도 스승이라는 이제 단어로 쓴 것이 나타납니다. 스승은 개인적으로 선생님보다 조금 더 높여 부르는 이름이죠. 스승, 은사 뭐 이렇게 흔히 쓰게 되는데, 선생님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가르쳐준 분이라면 스승 하면 조금 더 내 개인적으로 큰 영향을 준 분, 인격적인 감화를 준 분, 내 인생의 어떤 길을 정말 좀 알려준 분, 이런 개인적인 친밀함과 깊은 영향을 주고받은 분을 우리는 조금 더 높여서 스승이다라고 우리는 여기고, 뭐 종종 인사하고 꽃 한 송이 드리고 뭐 식사 한번 하고 뭐 이런 일들이 1년에 한두 번 있기도 합니다. 성경의 스승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3번이 나오는데,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 욕심을 채우는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필요와 욕심을 채워줄 선생을 만나서 그분한테 소위 노하우를 배우는 겁니다. 수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죠.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라고 말세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선생님이 꼭 이렇게 면대면 얼굴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학교에 가서 등록하고 정식으로 학생 돼야지 선생님이 아닙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핸드폰 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승이 수십 명 있어요. 유튜브에, 인터넷에, 여기저기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금 스승으로 여기는 스승들이 요 속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학교에 가서 공식으로 배우는 선생님도 스승이지만 사실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의 가치관, 그들의 어떤 삶의 방향성, 그들의 삶의 어떤 그런 내용물들, 이런 것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은 핸드폰 속에 우리가 모르는 스승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정식으로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지만 여러분들 내면적으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스승들이 이 핸드폰 속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쪽에 있는 스승들이 누구라고요? 사욕을 쫓기 위해서 여기저기 서치하다 보니까 뭐 이거 걸리고 자기 재미있어 보이고 또 뭐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이제 삐딱선을 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일들이 아주 많은 세상을 우리는 모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 디모데전서 2장 보시면은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스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승과 비슷한 의미로 조금 이제 서양에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멘토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멘토의 유래는 그러한 거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인데,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자기 아들을 친구인 멘토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이 전쟁,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 몇 년 걸릴지, 내가 살아서 올지 죽을지도 모르겠네. 내 아들을 잘 부탁함세 하고 멘토라는 친구에게 자기 어린 아들을 부탁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트로이 전쟁이 약 10년 정도가 왔다 갔다 하죠. 10년여간의 전쟁이 끝나고 이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들이 키도 훌쩍 컸어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도 컸어요. 인격이 아주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정말 늠름한 아들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친구 멘토 때문에. 그때부터 멘토 하면 정말 인격적이고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정말 좋은 선생님, 그런 의미로 멘토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게 되고, 요즘도 뭐 멘토링, 멘티 뭐 이런 말들이 학교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들을 종종 뭐 회사에서나 또 뭐 이런 저런 데서 쓸 거예요. 내 멘토는 누구야? 또 내가 좀 멘토링 해줄까? 뭐 이런 말들이 종종 있을 텐데,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큰 복이 되는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랍비라는 선생님의 호칭이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 두 번이 나옵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쭉 저쪽에 거닐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쪽에 쭉 예수님이 걸어 다니고 계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기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분이 계시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여러분, 귀가 번쩍 뜨여야 돼요. 선생님의 딱 한마디가 어느 순간 귀가 번쩍 뜨여서 자기 속에 비수같이 딱 들려지는 게 가끔 있어야 돼요. 매번 그럴 수 없어요. 우리도 성경 읽을 때 가끔 한 말씀, 한 단어, 이게 내 마음에 팍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30분 정도 설교하는데 여러분 30분 여러분 다 집중해 듣기 힘들 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디, 두 마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딱 꽂히는 게 있으면 여러분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답답한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쭉 자기 제자들과 함께 쭉 거닐다가 저쪽 편에 있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계시다 이 말을 하니까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 귀가 번쩍 뜨였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선생님에게 잠깐 좀 다녀올게요 인사를 하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그 오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보고 질문을 하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 때문에 나에게 왔느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인 것을 읽어보면 알고 계신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 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게 되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서 배운 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뭔가 조금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저분 예수님은 뭔가 조금 더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복음서에 랍비라는 단어가 한 16번 정도 나오게 돼요.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고요? 랍비다라고 말합니다. 랍비의 이제 가장 극존칭어를 라보니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2번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라보니여 라고 예수님을 랍비가 아닌 라보니여, 이 극존칭이에요. 이렇게 불러줍니다. 또 마가복음 보시면은 바디메오 맹인이 있는데 이 맹인이 예수님 내 눈 좀 떠주세요, 내 눈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와라 이렇게 부를 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라보니요 라고 부르게 돼요. 극존칭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주님을 부르면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랍비는 지금도 있죠. 유대교회에서는 지금도, 유대인들 지금도 랍비가 있어요. 랍비들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배우고 소위 탈무드라는 것들이 이제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한 것, 또 오늘 시대에 재해석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유대인들의 지혜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탈무드에 있고요. 그 지혜를 그 시대에 재해석해 주고 가르쳐 주는 귀한 일을 하는 분들이 랍비인 것을 우리 오늘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젊은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뭐 읽을 책이 많겠지만은 과제도 많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청년 때, 대학생 때 탈무드라는 책을 한두 번 읽어보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게 뭐야? 뭐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탈무드에게 중요한 것은 해석하기의 능력이에요. 어떤 문장 능력이 아니라 그 숨은 뜻이 뭔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해석의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도 어떤 객관적인 팩트가 아주 많습니다. 사건, 사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사고를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 사람은 동쪽 가고 한 사람은 서쪽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그래서 그 해석의 눈을 아주 밝게 해주고 넓게 해주는 좋은 책이 바로 탈무드다. 그런 것을 아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좀 탈무드를 깊이 읽어보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 선생님이 참 좋은 말인데 이 선생님을 이제 조금 비아냥거리듯 하는 이제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제 꼰대 하면은 흔히 뭐 나이 많은 분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은 20대, 30대 꼰대들 엄청 많아요. 진짜입니다. 나이 많은데도 마음이 열린 분들이 있고요. 20대, 30대인데도 앞뒤가 꽉 막힌 애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꼰대는 나이와 관계없어요. 꼰대라는 의미는 앞뒤가 꽉 막혔다, 구태의연하다, 자기 경험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런 거로 여러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꼰대가 말을 하면은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반발이 생겨요. 사람들 말을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자기 경험, 자기 하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주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듣는 사람이 반발이 돼요.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관계가 더 어색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라떼는 마리아라는 그런 말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런 말들이 한때 참 많이 유행했죠. 라떼는 마리아,
이 옛날 이야기를 주로 하죠. 이것을 조금 이제 영어로 직역하면 라떼이지 홀스라는 거로 이제 번역을 해서, 옛날에는 이게 커피점 가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이제 말 그림을 그려주고 하던 그러한 일도 종종 있었음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성경에도 꼰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설교하고 교훈하시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진리로 더 발전된 것으로, 더 완성된 것으로 재해석해 주시는 게 복음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모두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걸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붙어요. 그리고 틀렸다, 이거 잘못된 거야, 그건 아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요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전공이 뭡니까? 모세 율법의 전공자들이에요. 이분들은 달달달 외웁니다. 앞에서도 외우고 뒤에서도 외워요. 거꾸로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달달달 외우거든요. 모세법 뭐 토시 하나까지 다 외우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눈에 의하면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다 틀린 거예요. 율법의 틀을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이다, 이거는 잘못됐다 라고 모든 사람이 그때 다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진리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내 말을 믿고 지키면 영생이 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또 태클을 걸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많냐? 어떻게 안 죽어? 라고 말을 해요. 성경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내 나이가 50이 안 되어 보이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네가 더 나이가 많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라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붙습니다. 여러분, 이게 꼰대의 특징 중에 하나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선제한다,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 이전에 나는 이미 존재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죠. 여러분, 사실 저는 꼰대라는 것이 나쁜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회도 꼰대가 필요하고요, 교회도 꼰대가 필요하고요, 또 가정에도 나름대로 꼰대가 필요해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의 좋은 장점은 후배들이나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살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지식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된장은 오래 될수록 좋은 겁니다. 1년, 2년, 3년 잘 묵으면 묵을수록 깊은 맛이 된장에서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아는 것만 맞다라고 고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배우신 공부 얼마큼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경험해서 아는 건 여러분 얼마큼 되십니까?
우리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 요거만한 나라예요. 훌륭한 나라지만 우리 미국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중국 거의 모릅니다. 일본 거의 모릅니다. 유럽 거의 몰라요. 뭐 여행 몇 번 갔다 온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 이게 진짜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사실은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옛날에 그런 말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저 성경 조금밖에 몰라요. 그런 말 하면 이제 뒤에 들려오는 소문이, 아, 목사 자꾸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권위 떨어진다고. 저 성경 조금밖에 몰라요. 진짜예요. 제가 성경 어떻게, 제가 이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이것만 진리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주 위험한 사람일 수밖에 없거든요. 꼰대의 특징이 뭐냐? 그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요것만 맞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꼰대는 60대, 70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청년들이랑 제 조카들이 12명입니다. 이제 가끔 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또 뭐 우리 아이들도 있고, 교회 청년들도 있고, 가끔 얘기해 보면 의외로, 야, 20대, 30대 꼰대들이 엄청 많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특징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꼰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은,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 누군가의 견해에 대해서, 누군가의 경험에 대해서, 아, 그럴 수도 있군요 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여러분 꼰대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나이에 관계가 없어. 이거는 생각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다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이 젊은 20대 자녀가 60 넘은 아버지, 엄마보다도 꼰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진짜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꼰대는 나이와 관계없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문을 얼마나 넓히느냐, 대화의 폭을 얼마나 수용적으로 담아내느냐, 얼마나 대화가 되느냐, 이 문제예요. 어쨌든 성경에도 수많은 꼰대들이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스승이 누구냐, 정말 스승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정말 스승이시고 선생이시고 랍비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아주 많습니다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채요. 그리고 빨리 집에 와서 자기 형 시몬이죠, 베드로죠,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형에게 이야기해서 형을 예수님께로 전도하고 인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세이비어죠.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구세주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하루를 지내고 나서 딱 깨달고, 아, 여기 메시아가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집에 가서 형 시몬에게 얘기를
해주고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1절 보시면 그가 안드레가 제일 먼저 어디 갔다고요? 형제 시몬, 형 시몬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해줬어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로 형을 전도하고 인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좋은 호칭이 뭐라고요? 메시아다. 우리 영혼의 구세주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분명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아시는 거고 우리 신앙이 완성된 거다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올 때 좋은 선생님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시몬이 오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를 딱 던지셔요. 42절이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나는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시몬아, 지금 내 이름이 시몬인데 장차 내가 게바가 될 거야. 게바는 베드로라는 같은 말입니다. 내가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될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좋은 선생님은 제자들, 우리 아들, 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원석 속에서 보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어릴 때, 청년 때, 중고딩 때 완성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다 있거든요. 또 잘못된 것도 많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죠. 근데 대부분 선생님, 부모들이 보는 게 뭡니까?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눈에 거스르는 게 먼저 눈에 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핀찬 주고 또 뭐 꾸지람하지 않습니까? 걔들이 기가 죽고 꺾이고 날개를 펴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정말 좋은 선생님은 뭐라고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실 거야. 요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그거 아셨겠죠? 아마도 아셨겠죠? 근데 그거부터 딱 지적하고, 야, 너 나중에 너 나 배신할 것 같아. 너 안 되겠더라. 이러면은 예수님과 베드로 만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뭘 봤다고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 내가 장차 베드로가 될 거다. 요걸 보시고 베드로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좋은 선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도 아이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우리 학교에도 교수님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학원에도 선생님 쌤들이 있고, 우리 집안에도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참으로 선생님 중에 선생님 되시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천국의 확신과 소망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적으로 다 나이가 조금 많으면 다 선생이에요. 유형무형의 선생들인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주, 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들이, 하나님의 가능성들이 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